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선과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나 사랑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것에 대한 대상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과 사랑은 그 전에 정의로운 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이후에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그냥 다 덮어지는 듯한 그런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터부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만 자꾸 두각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 많이 소개하거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전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마음을 완전히 다 뺀 채, 송두리째 뺀 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시기를 그냥 불쌍한 마음, 선한 마음만 가지고 나와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반드시 그 전에 정의로운 마음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극진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뭘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의도, 인도, 신도 아무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전에, 앞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의, 이것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인을, 그 다음에 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만 살면서 주님도 그러하셨듯이 정의로운 마음을 모두 다 버려두는 것은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여러분,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란 뭐냐? 죄와 같은 바르지 않는 것을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떠나서 진리를 향하여서 바르게 그 길을 걸으려고 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과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 각각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길로 가는 사람과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분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긍휼함과 사랑만 가지고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서 10장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1장 20절 말씀. 마음이 배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사야 59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송두리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다 그냥 희석이 되어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까지도 다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는 거라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왜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권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면할 필요가 없죠. 굽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모든 것이 다 희석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굽은 길로 가는 길에 그 길을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경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구별하고 선별하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의 생각보다 높이 두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류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다 맞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왜 범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인정하기 싫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왜 죄냐? 그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분별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빠져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빠져있는 사랑만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만 가지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미혹을 당하고 분별을 못해서 결국에는 영혼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리와 정의가 빠져있는 채 사랑만 가지고는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결단이 결코 서지 않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닌 굽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에게 이건 잘못되었으니 우리 같이 돌이키고 회개하자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굽은 길을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놔두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목사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히브리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니 그러면 주님이 징계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징계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도 분명히 징계를 해요. 그럼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여러분, 주님의 참 사랑은 징계예요. 근데 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가 없는 교회가 인기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천주교가 더 인기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회개를 가르칩니까? 무슨 심판을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자함, 긍휼.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들 중에도 그나마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설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채찍질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놔두고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해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거의 시간에 그 징계와 채찍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진정한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여 회개하여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자에게 아무리 회개를 강조해도 도무지 듣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교회에서 징계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출교를 했어요. 출교를 시켰어요. 교회를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동의를 하시고 예수님이 적극 지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에도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유독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친구라고 불리울 정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야 됩니까? 신방 가야 됩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성도들. 떠나가는 교회를 성도들을 왜 목사님 신방 안 가냐고 그러고 왜 붙잡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왜 목사님은 사랑이 없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붙잡지 않는 거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가 떠날 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주님이 메말라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울분을 토하셨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친구가 떠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은 아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목사의 마음이, 사랑이 다 메말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가는 것을 왜 붙잡지 않았어요? 왜 다 이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사랑을 포함한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포함한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어디 이뿐입니까? 사랑의 사도라 불리웠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특별히 사랑에 대한 기록을 한 곳이 요한 1서 아닙니까? 요한 1서를 보세요. 거의 다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정도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데 그 요한 1서도 가만히 보세요. 사랑만 말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느냐?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듭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사랑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엄위, 성경에 보니까 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엄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또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도 보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장점이 있는 교회에게는 장점에 대하여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장점이 없고 단점이 난무한 교인들에 대하여서는 용기를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회개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많은 요한이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굽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장을 만들었던 요한 1서를 만들어냈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얼마나 많은 경책을 하고 책망을 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외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짚어주고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목사로 막 몰아 세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막 쭉쭉 빨아줄까요? 그냥 매일? 그러려면 믿을라요? 앵게 붙어줄까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그냥 봐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나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는 그 즉시 책망과 심판의 말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진짜 이 말씀 믿어져요? 제일 첫 번째 뭐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랬어요. 성경을 다시 열어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랬어요. 인자하심 사랑 맞죠? 사랑 맞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한다. 어떻게 인도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덮어준다? 무조건 봐준다? 눈 감아준다? 그냥 놔둔다? 아니, 동성애에 대하여서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SNS를 보내가지고 그게 왜 죄라고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회개케 하심인가? 회개케 하심. 그 다음에 보세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아니, 성경을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성경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느냐고요. 예? 죄를 덮어주고 나 몰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예?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또 전화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신, 설교를 듣고 반대 입장을 내신 성도님들, 이 설교 듣고 제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침례 요한도 다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매도당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그냥 용서해주라고 강요합니다. 이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돌이키라고 강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노를 쌓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영적인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분. 그 영적인 의분은 뭐예요? 진리와 정의라는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의분이 없으면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공격하는데 마귀 사랑할 수 있어요? 마귀가 막 공격해 오는데 마귀 괜찮아, 사랑해, 내가 네 용서해 줄게. 마귀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그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 사람이 마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욕을 품게 하는 악한 마귀들의 역사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거를 의분을 가지고 안 돼! 이거는 죄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동성끼리 끌어안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가 다 다른 성끼리 교배를 합니다. 에? 같은 성끼리 교배하는 식물, 같은 성끼리 교배하는 짐승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 아니 근데 왜 사람만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사람만.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할 때에 시므이까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중신들이 이 압살롬과 시므이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선대하여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역과 저주가 이어지자 다윗의 때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가는 초창기에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그냥 침묵만 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편 58편 1절 말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절대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흩트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가만히 들어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한번 봅시다. 천국을 가는데 사람 숫자가 천국에 적어서 우리 안 갈 겁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에 몇 명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천국에 올 사람 몇 명 없다. 아유 나 그 사람 몇 명 없으면 나도 안 갈래요. 그럼 사람 많은 곳으로 갔다면 지옥으로 가면 돼. 지옥으로. 그 사람 많이 모입니다. 거기 사람 많이 모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려면 지옥으로 가면 돼. 지옥으로.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사람 많이 모여서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여서 그곳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병원에 사람이 많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면 나는 가는 곳 아닙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으면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는 교회가 지하냐 지상이냐 사람이 적냐 많이 모이냐 사랑이 많은 교회냐 사랑이 없는 교회냐 자꾸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살려주느냐 죽이느냐 자기를 죽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있는 교회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집이 교회 가까우냐 뭐냐 시편 58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정직이 판단하라잖아요. 정직이. 제발 정직하게 판단해라. 듣는 것을 다 듣지 말고 들은 것 가지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다 뱉는 말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내뱉고 이게 신앙적인 면, 내 삶에 있는 면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천주교와 불교가 하나가 된 지 옛날이고 신부와 스님이 강단 교류를 하지를 않나. 거기다가 기독교는 어떻고요? 기독교는 또 전 세계의 종교를 연합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교회 협의 WCC라고 하는 단체에서
2013년도 한국의 부산 백스코에서 종교 올림픽을 하지를 않나? 이제는 거의 기독교가 배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교회 안에도 깨졌고 교회 밖에도 깨졌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어떤 슬로건을 걸어놨냐 하면 인권.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요즘은 불구속 수사를 시킵니다. 왜? 피고도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엄연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사 재판에서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피고는요,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까지 다 선임해 줍니다. 나라의 세금 가지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줘요. 피해자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도 선임 안 해줘. 피해자는 뭐예요? 검찰이 대신하는 거예요. 검찰이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아요.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연합은 형제들과 제자들 간의 연합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혹은 악인들과 연합하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틀리면 연합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리가 다르면 연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천주교와 불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부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연합돼야죠.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봐요, 좀.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한번 갔다가 한 2박 3일 여행했다가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한 2박 3일 여행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선은 정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 착함이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과 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규정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걸 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걸 규정하지 않고,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하여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에
반드시 정의, 진리를 먼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